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베소 1장 19절 한 절만 나눌 텐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에베소 1장 1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6주 동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인데 에베소 1장에서만 지금 세 가지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바울 서신은 사실은 바울의 서신에 어떤 기도를 선택해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 이것은 잠깐 회복되고 잠깐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기초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 평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아는 것.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다른 것으로 살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그 우리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내가 소망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말씀에 노출시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길이구나. 잊지 말고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좀 조심해서 주의 있게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고 계신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다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인데요. 19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최상급을 두 번이나 쓰면서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한다. 능력이 와서 외부에서 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실체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걸 모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내가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알아야만 이 능력을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책장을 뒤지는데 책 속에 300불이 나오는 거. 네,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돈을 드리면 1년 동안 놔두세요. 못 찾아요. 어느 날 안 쓰던 이불 뒤지다가 이불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어머님은 제가 그런 광경을 너무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있어도 못 쓸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 내용은 20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역사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를 다시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21절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이름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능력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 사망을 이기신 능력,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에베소 1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에베소 1장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게 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이 성경에 있는 글자를 읽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는 거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야지,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이거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건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건질 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에게도 안 빼앗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을 아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믿을 때만 그 능력이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깨우고 계시고, 기도가 멈춰서 오랫동안 지낸 사람한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다 주의 능력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나한테 살아있구나. 네. 구원하셨고 구원을 우리를 이루어 가시도록 능력을 행사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모든 우리를 빼앗으려는 권세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수없이 많은 방해를 받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권세와 힘이 너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이 죄의 힘, 유혹의 힘, 이런 악한 습관의 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의 힘이 우리에게 매일 영적 전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주님 닮아가지 못하게 만든 이 모든 힘에서 나를 건져서 나를 새롭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능력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무릎 꿇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과연 신앙인의 길, 이 신앙인의 삶이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No!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실망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20대죠. 같은 교회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청년들이 이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한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본능이 신앙을 이긴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멘은 못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멘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박수를 쳤냐면, 자, 우리 몇 명이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내 몸이, 내 몸뚱아리가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는 걸 그냥 몸으로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이 말에 공감이 간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본능, 이 죄의 힘은 너무도 커요. 정말 그것이 그렇게 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길인가?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 베유 같은 전 불꽃 같은 프랑스의 신앙 여인이었던 이 여자는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힘을 발견한 것이 중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떨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중력의 힘을 버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올라간 것은 다 내려와야 돼요. 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죄의 힘. 이것을 세상은 기가 막히게 발견했다. 근데 세상이 못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떨어지고 땅바닥에 쓰러지는 이 죄의 힘 때문에 쓰러지는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는 은혜의 힘을 관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력을 이긴다. 죄의 중력을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오직 하나, 주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능력이 외부로부터 오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데서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이 이거보다 크니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 아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지금 필요합니다. 내가 이 죄의 힘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뭔가?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신앙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광의 찬송으로 점점 더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해이해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기도의 끈을 메고 여러분, 매일 매순간 정말 살아가면서 호흡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차 타고 운전하고 가실 때 제일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때가 눈 뜨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이 터질 때 여러분 기도를 외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누가 들어요? 호흡처럼 기도를 갖고 다니자는 거예요. 주여, 이런 힘과 이런 말과 말의 힘, 나를 쓰러뜨리는 힘들이 나를 오늘도 요동하고 나를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이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글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라온 성장, 환경, 배경이 다 다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상처 투성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만 자체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정말 만나보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만 덩어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도 힘입니다. 그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와 열등감이 지배합니다. 분노와 원한이 수시로 표출이 돼요. 여러분, 교만 덩어리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상처와 열등감이 지배하면 정말 관계를 깨뜨리고 여러분 무시당할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한국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대학을 다니고 남자친구와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것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꾸며 이제 친구들을 서로 만나면서 교제하는 걸 알리고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자기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친구가 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믿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 얘기가 계속 들려오자 현장을 찾아가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미안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남자친구에 찾아갑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계속 거절합니다. 화가 너무너무 치밀어서 견딜 수 없어서 마음 먹고 하루는 그 집에 찾아갑니다. 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근데 남자가 하는 말이 다시는 나에게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다 뒤집어 쓰고 이 자매는 인생의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폐인이 됩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부터 어둠의 동굴로 들어가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쇼 윈도우에 있는 마네킹 하나를 보면서 옷 다 벗겨진 마네킹을 보면서 자기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너무너무 그분의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분은 한국의 지금 여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책도 써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려져 있는데 한밤중에 어떤 남자에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늦은 시간에 웬 남자지 누구십니까? 물었대요. 그래서 나야 그러더래요. 난 아는 사람인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옛날 남자친구더래요. 이분은 이렇게 재밌게 씁니다. 쌍시옷 2개 있어 붙여야 되는 그놈이었습니다라고 해요. 왜 전화했어?
10년, 2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 남자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네가 하는 모든 동영상 강의 다 들었어.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다고 고백하더래요. 이 자매는요, 감격해서 울었대요, 자기가. 왜냐하면 그 남자의 목소리조차도 기억나지 않은 것이 감사해서. 내가 그 상처에서 나와 있구나. 그리고 한마디 했대요.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난 알았어. 그리고 자기를 위로했대요. 누구나 인생에 골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그대로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려면 회복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 뇌를 연구하냐면 우리 수면도 체크 다 하잖아요. 사람은 좋은 말도 듣고 나쁜 말도 듣잖아요. 어떻게 연구하냐면 우리를 칭찬해주고 축복했던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 뇌. 나를 힘들게 했던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 1번 좋은 말, 2번 아픈 말, 힘들게 한 말. 이 둘 중에 과학자들이 밝힌 것은 뭐가 더 오래 남을 거라고 여러분 추측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 아시는군요. 왜 하느냐면 실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나를 아프게 한 말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그런 말 한다는 것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독약은 지가 먹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독약 먹은 줄 모르고 나쁜 말로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는 대학 교수가 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를 했고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들 상담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40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4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면 인생의 상처로 골짜기에 생겨진 모든 골짜기마다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도두어지고 높아졌던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꾸비꾸비한 것들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 골짜기를 다 평지로 만들 만큼 크십니다. 충분하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컸어도 그분의 능력은 우리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4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높은 교만한 산도 주님이 뭉개버릴 수 없는 산은 없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나오면 교만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깊은 골짜기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지처럼 회복되는 일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나 골짜기들이 내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 능력이 역사하셔야 주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 껴안아주는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회복의 삶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일어나야 합니다. 왜? 골짜기는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회복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덜 받아요, 상처를. 우리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빨간 신호등을 딱 들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경고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할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버티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를 골짜기를 메꾸시는 주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 왜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저는 찬송가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시죠, 가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좋아하십니까, 이 찬송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다음,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찬송을 보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송할 때 정말 좋은 찬송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찬송을 내 머리로는 너무너무 100% 따라갑니다. 내 삶이 이 고백을 정말 하고 있는가? 이거는 진짜 질문해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꼭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시대는요, 순교를 강요했습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 죽어 지금. 그래도 믿음은 지켜졌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환영해 줍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적당히 믿으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건 현대인이 아니야. 좀 지성인답게 믿어라. 빠지지 마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솔직하게 듣고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에 와서 300만 불짜리 집을 선물로 줄 테니 내 청 하나만 들어달라. 그게 뭐냐면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1년에 12번만 나가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지 말라 그러면 이게 싸움이 쉬운데
12번이면 괜찮네. 이게 애매하게 우리를 던지는 겁니다. 이러면 네 종류의 답이 가능해요. 첫째, 노. 처음부터 당장 12번이 뭐야? 그리고 노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민이 생겨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하고 와서 한 달, 일주 정도 기도하고 노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죠. 세 번째 사람은 고민해보다가 예스합니다. 12번만 나가는 게 어디야. 네 번째 사람은 이랬죠. 아니 이런 진리를 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테이크하죠. 1번 처음부터 노. 2번 고민하고 기도한 다음에 노. 3번 고민하고 예스. 4번 바로 웰컴. 1, 2, 3, 4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할까? 지금 들면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절대 진심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이 찬송은 가치관입니다. 내 온몸의 가치관이 이 찬송인가?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아직 우리 몸 전체가 이 찬송을 다 부르진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상이 어떤 것인지 아직 다 못 알아차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들어본 책 중에 빅터 프랭클리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실제로 살아남은 이 정신의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이 처음 나왔을 때 세계 반향을 일으킨 책입니다. 그 죽음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 정말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수용소는 90%가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나중에 하여튼 시간 되는 분들 이 책은 제가 요약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읽어볼 걸 권면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어떤 음식도 잘 주고 이러는 혜택을 주잖아요. 그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에요. 이런 수용소에서 90%가 죽는데 90%가 다 죽는 걸 아는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죽을 거 알아요. 근데 이 90%가 죽는 이 사람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증상들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한국말로 집행유예 환상, 집행유예 허상이에요.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이런 증상이 죽어가는 이 수많은 공동체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망상, delusion of reprieve. 그래서 이게 내가 형에서, 이 죽어야 될 형에서 면제받을 거라는 신랄 같은 망상이 실제가 아니라 망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죽는 겁니다. 이걸 망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망상을 가져요. 그리고는 죽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망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허상이나 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망상에 맡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망상이 아닙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을 삼켜버리는 승리가 우리에게 올 것을 망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하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망상 따라 수고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흔들리지 말고. 얼마나 통쾌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앞에 사망 온다. 근데 사망을 이기는 것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요, 사망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우린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절망도 온다. 질병도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안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이 멸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거지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질병도 떠나고 사망도 떠나고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바울은 질병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망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와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믿음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 사망은 찾아올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와 부패와 질병, 사망, 이 씨앗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우리 신앙을 흔들려 할 만큼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것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이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찬송을 불러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은요, 승리의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만나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는 신앙 고백은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승리잖아요, 승리.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육과 영과 혼과 모든 몸이 전부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고백이 실제가 되는 날을 사모합니다. 그 날을 주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찬송 우리 한번 불러봐야 되지 않겠어요? 찬양팀 올라오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마귀가 절대 승리하지 않을 겁니다. 사망이 절대 승리하지 않습니다. 내 상처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분의 능력,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승리의 삶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부가 되어가는 복이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 끝나고 1분 하는 기도가 아니라 5분도 7분도 10분도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죄의 힘, 유혹의 힘이 늘 우리를 정말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신,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그 힘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골짜기를 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골짜기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아버지 골짜기가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산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골짜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이,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내 삶의 전부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이 고백이 진짜가 되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계속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하나님께서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주여 나를 고치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승리의 찬송이 내 찬송이 되어가는 계속 그런 역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의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그 능력을 알아야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세력과 권세와 힘으로부터 주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회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져서 사는 자, 거기에 익숙해서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주여 길들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세상에서 넘어뜨리러 가는 모든 권세와 싸워서 건진받는 승리의 삶을 배우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회복들이, 호흡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배경과 환경이 너무 달라 사람마다 아버지 교만의 산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의 찬송의 도가 되려 우리를 건지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이 세상에는 만족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사 주여 인생의 골짜기를 가지고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다 주의 사랑으로 메꿔져가는 역사가 평생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이 계속되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으로 주여 내 상처가 회복되는 그 아픔이 잊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찬송이 머리로는 정말 맞는데
삶에서는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병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결국 죽음 사망 앞에 설 테인데,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선포는 망상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떤 질병, 어떤 고난, 어떤 사망이 와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진짜 나의 찬송이 되도록, 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혹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습관, 죄의 힘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그보다 더 크신 주의 능력, 주의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가슴속에 많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패여서 너무 많은 아픔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골짜기들이 평지가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부르짖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변화되어가는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 속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이 찬송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부담도 있습니다. 입으로 머리로 맞는데 내 삶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신 우리의 그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 주 앞에 엎드려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이 찬송이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혼과 영과 내 몸 전체가 정말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의 성실한 순종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팬데믹 기간에도 변함없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분들 주 앞에 봉헌을 합니다. 돈 벌기 어려운 세상에서 이 귀한 소중히 여기는 이 재물 주께 드리는 것은 나의 삶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을 받으사 하나님 나라 영광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